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깨닫고 힘을 얻는 축복의 발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과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시험과 고난이 위기가 오면 오히려 너희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은 우리 이 시련과 고난 속의 역경 속에서 진정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수행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밝고 기분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도 있듯이 맑은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도, 복받을 일을 많이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고난은 오게 돼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세상에는 고난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고난들이 우리를 동서사방에서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서 승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목적과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기에 그 믿음이 검증되어서 우리의 두 눈에 목격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 이름을 너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 귀신 사단의 졸개가 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도 멘붕이 오지 말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멘탈을 강하게 하여서 우리는 일어나 걸어야 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고, 승전고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깐 강대상에 섰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으라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어려움이, 고난이, 역경이 와도 시류의 좌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접하게 됐대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됐대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찾게 됐대요. 또한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고난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억울하게 당하는 애매한 고난들, 갑자기 내가 운전도 잘했지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음주를 해서 나를 딱 박아가지고 여러분 죽는 상황들.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고속도로 CCTV에 찍히는 걸 이제 분석해서
TV를 통해 봤더만은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술 먹고 거의 180, 200km를 막 가속해서 밟고 가는데 이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무법천지입니다. 그러다가 앞에 있는 경찰을 딱 부딪혀가지고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술 취한 사람이 검거가 돼가지고 경찰에게 인계되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연행되는 것을 보고 와 저게 무슨 일이지? 사람을 죽여놓고 저런 애매한 고난을 만들어주고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데도 갑작스럽게 분황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 돼요. 혹시 죄를 짓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반드시 죄는 짓고 삽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잠을 들기 전에 회개하며 그 죄를 청산하며 잠을 든다면 하나님은 눈보다 더 회개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오는 고난도 있어요. 좋은 일 하는데 엉뚱하게 누명 쓰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염려의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의 상을 말하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잘 견디고 이기면 축복과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는 그들이 삶이 너무나 편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무 편하고 태평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배가 부르고 아무 걱정 없을 그런 평안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을 때에 나라가 태평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이 너무 편해서인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신 바알을 찾아 그들에게 절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가한 머리도 마귀의 작업장이라고 멍하면 안 돼. 사람이 바빠야 돼요. 특별히 주님으로 인하여 바쁘자. 세상으로 바쁜 것도 중요해요. 그 세상이 나쁜 세상이 아니라 일도 해야지 수입도 있어야지 경제적 여러분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더 두 배 부지런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더 바쁘고 주님으로부터 더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의 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출현하면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손자가 3대 4대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백성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기도하는 백성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다 보면 기도를 하지 않다가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오면 여러분 기도를 한대요. 9.11 테러 사건에도요. 그 사건 이후로 성경책이 갑자기 다시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평강 속에서 우리가 살 때 그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다음 단계를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뭐라고요? 고난당하면 멍하니 앉아있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셨습니까?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또한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고난과 역경 속에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았더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결국 부르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대책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내 자리를 지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면은 하나님 우리를 착출해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멋지게 쓰시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늙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돈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몸이 아프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모든 병자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었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분명히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구나.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하면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한창 싱싱한 청어를 좋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아있는 청어는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잡이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 청어를 산채로 잡아가야 비싼 값을 치르기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노하우를 다 지혜를 다 싸매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어를 살게 해서 비싼 값을 받을까. 그래서 육지까지 가져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답니다. 그러나 청어는 워낙 성질이 급해서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죽어버립니다. 몇 날 며칠을 청어들이 그 배 수조에 있게 되면 성질이 급해서 그들이 얼마 못 있다가 죽어버린대요. 그러던 중 한 지혜로운 선원이 청어 수족관 안에 상어를 한두 마리를 넣습니다. 순간 상어가 배고팠는지 청어를 수십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청어가 상어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막 도망다닙니다. 그러는 동안 배는 육지에 도착했고 청어는 모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청어잡이 어부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청어를 산채로 가져온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어를 피해 도망치는 청어와 같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상어와 같은 고난이 모순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고난을 주신다. 그래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웃고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고난이 오면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찬송하세요. 분명히 그 뒤에는 귀한 선물이 기다려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의 크기보다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겪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고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1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리바 물가의 시험의 상황 속에서 테스트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주셨어요.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를 정금과 같이 담대한 용사로 다음 단계의 축복의 환경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최종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러한 고난들이 올 때에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어야 된다. 제가 항상 절대주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모든 동기와 가정과 결과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예수 동행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저는 또 말하지만 제가 대전 외곽지역에다가 땅을 임대해가지고 저는 비닐하우스 치고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로 3년을 있다가 가족들의 11조를 모아 헌금을 모아서 대전 외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왜 대전 외곽이었냐? 저도 짧은 시간에 팔도의 사람들 중에 대전 이쪽 사람들이 좀 유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개척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역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고난이 오지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영역 안에 내가 나가지 않고 안에 있어야 되겠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주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호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나를 보고 계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고 복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 내 가정과 사업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려면 절대주권의 역사를 믿고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물값을 쏟으신 그 예수를 집중하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막 했습니다. 집중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할 때는 진짜 하나님 막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알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멍할 때가 있어요. 또 좋을 때가 있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재반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을 여러분 잊지 말자.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어디를 움직이고 이동하더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일할 때, 내가 움직일 때, 내가 밥 먹고 모든 상황을 하고 움직일 때도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그냥 찾는 것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집중, 저것도 집중, 하나님도 집중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집중하면 분명히 하나님 누굴 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을 연연하지 않았어요. 미련두지 않았어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과거 일이든 뒤에 것에 초점과 집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의 역사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까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는 그 예수 앞에 달려가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오직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선하신 은혜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 크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나님은 부르짖으래요. 사실 우리들이 얻지 못하면 종욕으로 갈 것이고 게을러서 구하지 않은 것이래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삽니까? 사람이요,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못하면요 동물이 됩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가 돼요. 멍해요. 그냥 주인이 밥 주는, 그 주인이 밥을 주는 걸 기다리는 그런 상황의 연약성이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속에 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어찌하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한 청년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애화로 쓴 것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눈을 정밀히 검사를 한 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청년에게 말합니다. 눈 속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서 감염됐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함으로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가 심해가지고 발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썩어버리면 잘라야지 여러분 다른 기능도 이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청년도 독균이 들어가가지고 당장 내일 눈을 뽑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은 참으로 기막히고 절망적입니다. 살 날이 아직 청청한데 내가 눈을 뽑으면 어떡하냐. 나는 실명자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슬퍼 몸부림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친구가 찾아와서 믿자야 번전인데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절망적인 상황의 청년은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으로 염치가 없었음을 깨달았대요. 왜 그러냐? 주변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는 눈 깜짝도 않고 콧방귀도 안 꼈던 사람이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하는 이 자세가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는 완악했던 마음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고 울고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다 처음으로 몸부림치며 대성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텅텅 붓도록 울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울다가 기도하가 잠이 들어버렸대요. 다음날 가벼운 마음으로 어차피 나는 두 눈을 뽑아 내 생명을 연장시켜 뽑혀도 나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하면서 병원을 찾아갔대요. 수술 때 올라갔는데 진찰하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과 환상, 잡다한 무모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치료해 고친 병도 있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져서 치료되는 병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위기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해결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청년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그 독균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너희 죄를 먼저 구하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겸손히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인도의 이 청년도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이 청년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두 눈을 뽑아야 된다 했을 때 얼마나 낙심했었겠습니까? 그러나 친구의 권면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펑펑 울며 그 독균이 사라지고 눈을 뽑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에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체험했을 것이고 평생을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행실을 고치고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대요.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살고 축복의 자리에서 찬양받게 하기 위하여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기도는 죄악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잘못된 행실을 고치며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자상한 인상과 겸손한 말투와 겸손한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여러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딱 만났는데 콧대가 높고 칙칙거리고 짜증내고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 인상 쓰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호감이 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여러분 밝은 모습이어야 돼요. 항상 겸손한 모습이어야 돼요. 온유한 모습이어야 돼요. 온유란 말은 망나니가 길들여진 상태라고 그래요. 온유란 단어를 원어를 해석해서 풀이하면 망나니가 길들여진 상태. 그럼 저와 여러분의 표정과 행동은 어떠해야 됩니까? 온순하고 온유한 정말 차분한 겸손한 모습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숙이고 허리 굽혀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성공할 줄 알았지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면 고난이 큰 축복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내 고난을 주셔서 위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도 목회자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줄도 모른대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고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엔 자기만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큰 축복입니다. 또한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제 청년들과 상담을 잠깐 했을 때에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목회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살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맞는 말이에요. 천국 가려고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목회합니다. 솔직히예요.
제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목회합니다. 목회자가 안 됐으면 저는 수없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사람이다.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회자 되게 하셔서 양심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을 나도 여러분도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로 세워주셨으니 여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저는 바로 지옥 아닐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 이유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야고보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처럼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위한 연단의 기간이래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위한 연단의 기간이다. 이는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복과 은혜를 위한 시험과 연단의 기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은 갑절의 복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에 더욱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이유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형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축복의 환경을 우리의 두 눈에 목격케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복을 받을 걸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등장하죠. 이삭이 26장에 등장하면서 이제 배경을 보면 흉년이 들게 돼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흉년에 들었을 때 애굽으로만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이삭은 흉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지방으로 이동을 해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십니다. 이삭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준수하냐 안 준수하냐. 다시 말해 그 그랄 땅에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 볼 때 인간이 볼 때 그랄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랄 땅에 가라고 그러네? 하나님 바보 아니야? 하나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그랄 지방에 갑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그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뚫리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개인 생활에 있어서나 우리 사회 전체적인 생활에 있어서 고난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주시리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와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의 복을 받은 것, 내가 이 성전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유튜브로도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예수 믿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사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랄수록 말씀대로 살고 하루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계속되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고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래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믿고 나아갑시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고난 뒤에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삶 속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버니어는 그의 저서 철로 역정에서 이리 말합니다. 고난의 언덕은 천성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수많은 영적 유익을 주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찬송하면서 즐거움으로 걸어가야 한다. 고난이 더욱 세지더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피곤해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의 결말을 맛보게 된다라고 그의 책 저서에 적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편안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평안할 때, 잘 나갈 때는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보아도 별로 감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는 달라요.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고 일찍 와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게 되고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성경을 읽으면도 감동이 오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놀라게 하죠. 황당하게 만듭니다.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용사가 되게 하신다. 즉 고난이 다가와서 옛사람의 껍질을 벗겨내고 옛사람의 낡은 의복을 벗겨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을 크게 당합니다. 적은 그릇은 적은 고난을, 큰 그릇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닭과 독수리의 반응, 닭과 독수리에게 위험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반응.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이 올 때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도 두 유형으로 나는데요.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과 같은 인간이 있고 닭형 같은 인간이 있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독수리형 인간이 문제를 해결한다. 숨고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고난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지 않아요. 인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저는 항상 기도해요. 거짓 선생들과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모든 재앙과 재난과 전염병이 올 것인데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의 성도가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유도 앞으로 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세례받는 이가 나올 것이고 놀란 교회가 되어 세계적인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고 그 믿는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걸어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폭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으로 인하여 조선술과 항해술이 여러분 발전했습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꾸어 놓기에
담대하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그 고난을 즐기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